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 예수님께서 당신을 속전으로 주셨고 속전으로 주셨다는 그 모든 사실들이 평안하게 그 나라 가운데서 전파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또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요, 의인이 등장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랬죠. 그 다음에 의인이 갑자기 없어진다. 여기는 데려감을 당하도 그랬단 말이에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의인이 화액 전에 데려감을 당해도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사야 57장의 말씀으로만 본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준비된 화액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준비된 화액. 크게는 창세기 5장서부터 11장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한테 이 땅에 내가 홍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날 때에 노아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이전에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로 집어넣었다. 이 말 역시도 홍수가 오는 것은 화액입니다. 화가 임하기 전에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성입니다. 거기에서도 화액 그러면은 불로서 멸망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불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과 그의 식구들을 산으로다가 소알성이죠.
소알 성으로다가 도피를 시킵니다. 이건 역시도 화액 전에 노제 식구들을 소알 성으로다가 도피시켰다. 이게 불러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바벨론 지역으로다가 너희를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겠다. 그러면 70년이란 요 세월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미 예정된 겁니다.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왕의 이름이 성경에는 므낫세 그랬죠.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그 므낫세의 아들 이름이 아몬입니다. 아몬 아들 이름이 요시야이지요. 요시야. 그런데 므낫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입니다. 아몬 버림받은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유월절을 지킨 왕이기도 하고 백성들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한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다가 70년 동안 포로로 보낼 것을 예정해 놓은 때입니다. 이것이 조금 이따 이제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래 나와 있죠.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일을 겪었으니까 므낫세로부터 시드기야 왕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때까지 요 사이에 있었던 왕들이 아몬 왕, 요시야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긴도 나쁜 사람입니다. 여호야긴도 나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러면은 요시야 왕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게 준비되어 있는 거다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왕 위에 올라가서 얼마 안 있다가 요시야를 죽입니다. 이건 역시도 화액전에 취하여 갔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이제 이사야서 57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불렀다가 멸망시킨다라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먼저 다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죽는 게 이 성경대로라면 화액전에 뽑혀가는 게 되는 거다고. 빨리빨리 죽읍시다. 또 이제 다 자살을 났다. 여기서 여러분께 이제 요시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시야. 요시야 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2장.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요, 솔로몬이 왕에서 이제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임금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법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 법령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며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그러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로 지은 사람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 금송아지가 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을 시킨 겁니다.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제사장 되겠다. 그러면은 제사장을 세워주는 이러한 규례를 여로보암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초막절, 그러면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8월 15일 날로 그 날짜를 바꿉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지금 여기에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금송아지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여호와다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 지파는 아닌 보통 사람들이야.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 삼았다. 그 다음에 7월 15일 날이 초막절인데 8월 15일로 그 날짜를 변경시켜 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규례를 바꿔버린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제 법령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지요, 산당 여기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한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그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언에 놓는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1절서부터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싼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그 이름이 얘기되는 것은 여로보암 시대에 얘기된 거.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 왕 시대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요시야라는 왕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23장 15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싼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싼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그 요시야라는 사람은 이전에 여로보암 시대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 요시야라는 사람은 문하세의 아버지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들 문하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웃대로 올라가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르호보암 시대에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르호보암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얘기해 놓은 거다고. 그럼 요시야라는 그 왕은 세상에 나오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라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워놓았다는 뜻이 되겠죠.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유다왕이에요. 유다왕입니다. 유다왕.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썩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껐고. 그럼 여기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 그런데 여기서 그 고레스라는 그 사람은요,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45장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그럼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는 어느 시대 인물인가 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의 인물이죠.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는요 히스기야 시대의 왕이단 말이에요. 아니 선지자단 말이에요. 그럼 히스기야는 므낫세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이 시대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다 이사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다가 포로로 잡혀간 때가 시드기야 왕 때 잡혀갔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 감이 잡히나요? 여기를 보세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자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는 어느 때 왕이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 땅을 쳐도온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왕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메대, 그 다음에 하나는 바사, 메세와 바사로 나눠집니다. 성경에는 메대 왕 그러면 다리오, 그 다음에 바사 왕 그러면 고레스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 때의 왕입니다. 그러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시드기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입니다. 바벨론. 이때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의 왕이 고레스단 말이지. 근데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고레스라는 말을 한 거니까 이미 한 120-30년 후에 나타날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안 됐나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밤을 먹었더니 헷갈리죠. 다시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45장 말씀에 여기에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그로부터 한 120-130년 뒤에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벨사살이 왕이 오르죠.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 뒤에 다리오가 왕이 오른다. 다리오 왕 시대에 고레스가 등장해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두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서 본다면 고레스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세상에 없는 왕이다. 그 이사야 시대에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 지역의 왕이면서 그로부터 120-130년 뒤에 나타날 왕이다 말이죠. 왕.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 지역의 왕도 고레스라는 이름을 주고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계산 속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거다라는 계획이 하나님의 머리가운데 이미 세워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시야도 마찬가지. 요시야는 유다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왕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다. 그 왕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 단순하게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어느 나라가 되었던 전에 그 왕을 세운다는 의미가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오바마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 양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뽑힌 자. 또 우리나라의 그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뽑힌 자가 되는 겁니다. 뽑힌 자. 그럼 왕이라는 그런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뽑아놨다라는 사실들을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쓰고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자다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입니다.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천사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절. 이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권세는 정치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고레스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왕을 세우는 것으로 미뤄봤을 적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왕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이제 그 요시야 왕 아래 백성들이 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아래 백성들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 왕들을 향해서 기도하려는 거죠. 기도. 왜냐하면 이 왕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뽑아놓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나라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다고.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히 다스려지면 예수 믿는 너희들이 편안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공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주관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왕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기도의 그 내용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사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기에는 평강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나도.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봤더니 그것은 만용이야, 만용.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사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때 당시로 이제 안전벨트라는 법규가 나와가지고 안전벨트 단속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그게 참 처음에는 귀찮잖아요. 이게 매일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기에 쟤네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쟤네들 눈을 샥 가려워가지고 안전벨트 안 맨 것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애들이 못 봐. 다 저는 나만 안 잡아. 신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자랑도 많이 했고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해놓은 말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보았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그러지 말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은 지키려는 거죠. 지키려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키면서 그 나라의 임금과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너네들 교회 네가 만약에 성도들을 맡았느냐? 그러면은 그 성도들에게 나라의 법을 지키게 하라 그 말이지. 그 다음에 그 성도들에게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그 성도들한테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치가 안정되면 그것은 곧 너희에게 평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국가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북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그리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또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은 그 뭐 아오지 탄광 같은 데로다가 보내버리죠. 여기서 일생 동안 한이나 캐다가 죽는다며.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냐? 그렇지 않죠. 신앙을 지키긴 지키는데 그네들이 지키는 그 신앙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신앙이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먼저 나라의 법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라의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 많은 성도들 그리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일지라도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 가운데 전부 다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라에 전쟁이 있다든가 나라가 시끄럽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성도들이나 혹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너희 스스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진리를 아무 때나 수시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너희들이 기도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것이 바울의 이익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해서 속전이 나오며 속전. 이 속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속전의 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속전의 은. 이것은 그네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혹은 죄에 대해서 은을 낸다, 이런 의미에서 속전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규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묶어가지고 예수가 너희의 죄를 대신한 속전이다 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 속전세를 드린 것과 같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속전세, 즉 예수를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속전세를 낸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안에 있을 자격이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거룩이란 말입니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놓으시고 그 안에 성도들로 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 살면 그 안에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아 싸운즉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가는 생명이 되게 하시옵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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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정치하는 일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우리가 주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와 마음에 맞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또 부족한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